1762년 하느님의 섭리는 베드로 펠레그리니 신부를 보내주셨다. 수도원을 담당하게 된 새 신부는 학식과 덕행을 겸비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해에 그는 수녀들의 피정 묵상을 지도하게 되었는데 14살이 된 안나 마리아도 수녀들 틈에 끼일 수 있었다. 이냐시오는 전부터 펠레그리니 신부와 안면이 있었고 그가 뿜는 성덕에 진심으로 탐복하고 있었다. 고대하던 때가 다가왔다. 소개된 안나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신부가 이 영혼의 투명함과 특수하다고 느낄 정도의 맑음에 심금이 울렸다. 그 다음 그는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의 시복 조사의 증인이 되었을 때 나는 안나 마리아의 영성 생활에서 용서를 빌 만한 죄를 지은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선언하였다. 펠레그리니 신부는 하느님을 향해 날아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 영혼을 보고 가장 적절한 지도 방침은 그의 평화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두둔해주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기도에 필요한 몇 가지 권고를 주고 이미 그가 시작한 고행을 허락하는 것으로 그쳤다. 안나 마리아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도 다른 티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였고 펠레그리니 신부도 그의 그런 태도를 존중하여 피정 동안 길게 대화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몇 마디 말을 주고받는 것으로 넉넉했으니 그는 실천력을 간직했고 이해가 가면 조금도 서슴지 않고 곧 실행하며 이상에 치우치는 일 따위는 아예 없었던 까닭이다. 이 피정은 데레사 마르가리타 성녀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3번의 피정 중 맨 첫 번으로 그의 영혼 안에 수도 생활에 대한 뜨거운 소망을 아로새긴 채 막을 내렸다. 언제 어디로 갈 것인가 아직 알 길이 없다. 베네딕토회가 마음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한 온전히 모두를 다 드리고 싶어서 친한 수녀들과 동생이 있는 수도회를 꺼렸다. 게다가 마음 그윽한 밑바닥에서 숨은 생활, 하느님만이 조의 받으시는 번제 생활을 가리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듯했다. 안나 마리아는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은 후부터 나이에 알맞은 그 길을 하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말대답하고 싶은 한마디를 참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남겨두었다가 가난한 아이에게 주는 것, 토요일이면 성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아침을 먹지 않는 따위를 시작하였다. 자라면서 극기의 범위는 넓어졌고 생활의 사소한 부분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기도하는 책상 끝에 무릎을 약간만 대고 기도하며 팔을 십자형으로 벌리고 혹은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등 이렇게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다 지도신부의 허가를 받으면서 실행해 나갔다. 그렇지만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이 영혼은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백부가 되는 디에고 레디 신부는 예수 회원이며 열심한 예수 성심의 사도였다. 안나 마리아가 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안나 마리아는 펠레그리니 신부가 준 책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순환에 대해 묵상했다. 하루에 30분 동안 사람의 눈에 뜨이지 않는 성당 한 구석에서 이것이 그때 그에게 정식으로 허락된 기도 시간이었다. 그러나 안나 마리아의 하루는 그 샘터에서 흘러나오는 기도 바로 그것이었다. 장래의 가르메르에서 그를 끝까지 지도한 일데폰소 신부는 데레사 마르가리타 성녀가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을 생활화한 것은 이때였다고 말하였다. 이 신심은 앞서 말한 대로 그 당시에는 논쟁의 관역이었고 산타 폴로니아에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리가 일어나 논쟁이 그칠 줄을 몰랐다. 안나 마리아는 성심을 그리스도의 사랑, 사람이 되신 말씀의 상징으로 생각했다. 가름의 수녀가 된 후 지도신부가 여기에 대해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성부의 품에서 영원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하셨고 또한 은총으로서 우리도 하느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이해력은 안나 마리아의 경우 자동적으로 사랑에는 사랑으로 보답해야겠다는 용솟 숨치는 뜨거운 소망으로 귀결된다. 그의 마음을 스치며 맴돌기 시작한 것은 가름의 회였다. 이 회는 엄하다는 소문으로 자자했다. 밤이면 집 묘에서 자고 수녀들은 1년 중반 이상을 거의 단식하고 또 자기 몸을 매질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시작하지 못하겠는가? 안나 마리아는 곧 펠레그리니 신부에게 편퇴할 허락을 청했다. 신중한 신부는 망설였으나 결국 소녀의 안다라는 소망이 승리를 거두어 채찍을 받았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며 그것을 손에 든 안나 마리아는 난생 처음으로 보는 채찍을 어떻게 쓰는지 방법을 몰랐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 외엔 다른 것을 애써 더 찾으려 하지도 않고 또한 타산 따위도 아예 없었다. 채찍을 쓰려면 아무래도 소리가 나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호기심이 한창인 소녀들의 귀를 틀어막기란 어림도 없는 일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일의 의논 상대가 된 사람은 데레사 수녀였다. 결국 안나 마리아는 기숙사에서 좀 외따로 떨어져 있는 수도원의 방 한 칸을 쓰게 되었고 채찍질을 하는 동안 바깥 마루에서 데레사 수녀는 지키고 있었다. 베네딕토 수녀들이 알찬 이 소녀를 자기 수녀회에 들어오게 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간직한데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자기 의사 표시를 하려 들지 않아 원장 수녀마저 그에게 표면화해서 말하기를 삼갔다. 그 소중한 피정 묵상에 참석한 지도 1년이 훨씬 지난 9월의 어느 날 알베르고티가 갑자기 산타 폴로니아로 찾아왔다. 그는 아래초의 귀족 출신이고 안나 마리아와는 소꿉 동무였다. 그 당시 가르멜회의 회습은 지원자가 수도원 안에서 시험삼아 석 달쯤 살아보고 착복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집회에서 청한 다음 정식 허가의 통지가 날 때까지 2달가량 세속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다리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소녀들은 이 석 달이 지난 다음 자유롭게 수도 생활을 떠날 수도 있었다. 그날은 알베르고티가 기다리던 2달이 막 끝나서 수도원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작별을 하러 온 날이었다. 하느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은 두 소녀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의 내용을 그려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짓궂은 장난기가 가셔지기는커녕 더더욱 쾌활하며 행복해 보이는 소꿉친구를 보면서 안나 마리아는 자기도 예수님을 하늘의 정배로 부를 수 있는 날이 다가오기를 기도했다. 준비된 은혜를 몇 분 후에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티 없이 맑은 웃음소리가 사라진 텅 빈 응접실에서 생각에 잠긴 채 막 문을 열고 나가려던 그는 갑자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 어떤 목소리가 귓전을 울렸다. 나는 예수의 데레사입니다. 내 딸이 되십시오. 아차하고 정신을 차린 그는 성당으로 뛰어가 성체 앞에서 머리를 깊이 숙였다. 같은 목소리가 다시 한번 또 울린다. 나는 예수의 데레사입니다. 당신은 머지않아 우리 수도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분명한 소리였다. 온갖 의심은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결심이 선 안나 마리아의 영혼은 한없는 평화와 신뢰로 덮였다. 그는 이 부르심의 뜻을 짐작하였고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수도 생활을 하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내 안에서 재현시켜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앞길이 환히 밝아진 안나 마리아는 곧 아버지에게 자기 소망을 말씀드렸다. 그 전부터 딸이 보내는 편지에서 하느님께로 높이 오르는 상태와 그리스도적 완덕의 향기를 맡아온 아버지에게 갑작스럽긴 했지만 미리 짐작 못한 바도 아니었다. 아버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기도드렸다. 그리고 딸을 수도원에서 데려와 그 분위기가 좀 가셔지게 한 후 장래에 대한 선택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마음먹었다.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기특하긴 했으나 그래도 사교계에 나가서 그 공기도 마시게 하고 인생에는 다른 길도 있다는 걸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냐시오는 딸의 소망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4월에 데리고 가마고 써보냈다. 한편 안나 마리아는 산타 폴로니아에서의 생활이 차차 괴로워지기 시작했다. 수녀들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를 깊이 느낄 뿐더러 자기가 그 수도원에 입회하기를 모두가 은근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섬세한 그 마음이 그때 차마 견딘 어려움을 되새기면서 내게 몸이 둘 있다면 하나는 가르멜회로 다른 하나는 베네딕토회로 갔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이 싸움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다. 수녀들이나 친구들은 마지막 날까지 검정색과 흰색에 쌓인 수도복을 입은 안나 마리아를 꿈꾸고 있었다. 이런 나날을 보내고 있던 안나 마리아에게 아버지의 편지는 큰 도움의 손길이었다. 그는 아래초로 돌아가는 걸 승낙했다. 산타 폴로니아에는 졸업시기 같은 것은 없고 원장과 부모의 의논 여하에 따라 아이들은 오가고 있었다. 안나 마리아의 기숙생활의 교육은 7년 넘게 계속된 셈이다. 22세라는 짧고 젊은 생애를 마칠 이 소녀가 그동안 거쳐온 진보란 참으로 눈부신 것이었다. 수산나 브레살은 16살 때의 그의 필적을 보고 이 편지를 썼을 때의 나이를 내가 만일 물어보지 않았다면 아직도 17이 채 안 된 소녀의 필적이라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그는 거기에서 이미 무르익은 완성된 깨끗한 인격과 놀라우리만큼 풍성한 발전성을 찾아내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살던 기숙사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이 일화에서 성모님과 이 소녀와의 따뜻한 사귐을 엿볼 수 있다. 다행히도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의 생애에서 확실히 기적이라고 할 만한 사실은 드물다. 일부 전기 작가들이 근거 없는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전한 것에 대해 가브리엘 신부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고 의분을 발할 지경이었다. 신부는 성인들이라면 무턱대고 신비스러운 세계로만 받들어 모시려는 유혹을 경고하였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성녀가 밟아온 삶을 보면 그는 가장 평범한 길을 걸어간 성인의 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산타 폴로니아에서 성모님의 각별하신 보호를 받은 일이 있지 않느냐고 한다면 리지웨의 성녀도 성모님의 미소를 보지 않았는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해서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를 신기한 길을 걸어온 성인 부류에 넣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안나 마리아가 겪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얼마 전부터 앓고 있는 한 친구에게 안나 마리아는 날마다 문병을 갔다. 그리고 그 곁에서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드렸다. 어느 날 땅거미가 질 무렵 그는 성모 소일과를 마치고 참숯이 이글이글 피어있는 화로를 들고 마루로 나갔다. 층층대 주변은 벌써 컴컴해서 앞이 잘 안 보여 발을 디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첫 계단에 서디뎌 하는 순간 머리를 스친 것은 성모님을 부른 것이었다. 다음 순간 안나 마리아는 자기가 한 군데도 다친 데 없이 층계 맨 밑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요란한 소리에 놀라서 달려온 사람들은 기적적인 이 가호에 감탄하여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이 층층대 아래 어귀에 걸려있는 성모님의 성화는 지금도 공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안나 마리아는 이것이 기적인지 아닌지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단지 성모님께 사랑을 받고 성모님이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셨다는 굳은 신념만이 그를 행복하게 하고 그의 깊은 효심을 더 두텁게 할 뿐이었다. 봄이 되어 피렌체를 둘러싼 산들의 녹음이 한창 우거지고 온갖 것이 희망을 전해주는 듯한 무렵 안나 마리아는 그리운 추억을 남긴 채 아버지를 따라 그곳을 떠났다. 그때 그는 16세 8개월이었다. 아래초에 온 집안 사람들은 멀리 보이는 경사진 언덕배기를 달려오는 수레바퀴 소리를 이제나 저제나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이 몇 년 사이에 아이들은 잇따라 공부하러 가서 집안은 텅 비어 적적하리만큼 고요하였기에 안나 마리아의 고운 마음씨와 친절한 미소는 이 집안의 전과 같이 밝은 기쁨을 되찾아 주리라고 모두들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은 환영 인사와 친척들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데 지나가 버렸다. 모두가 안나 마리아를 둘러싸고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는 것이었다. 맑은 가을 하늘, 같은 눈, 잔잔한 물결처럼 곱슬곱슬한 금빛 머릿결, 총명하게 담은 고운 입, 늘씬하게 자란 키, 그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정갈함을 풍기는 소녀. 아, 이 소녀가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황금이 깔린 장례를 차지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단숨에 짓밟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다. 이냐시오는 신중하게 처리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리고 안나 마리아에게 17살이 되기까지는 부르심에 대한 화제를 일체 입 밖에 내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결심하자 곧 실행하는 그이긴 했지만 아버지의 단 한마디에 즉시 솟구치는 마음에 재갈을 물리고 그날부터 넉 달 가까이 어머니에게까지도 비밀을 지켰다. 14번째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는 가밀라도 어지간히 몸이 진해진 걸 자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나 마리아가 돌아왔을 무렵에는 자리에 누운 채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 나이 또래 소녀답지 않은 생활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며 우연히 본 극기 고행의 모습을 되씹으면서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자기 손이 닿지 않는 먼 다른 세상으로 이끌려가는 딸을 눈앞에 두고 모든 경건한 부모들이 느끼는 저 쓰라린 고통을 그 역시 혼자서 기도하며 참을 수밖에 없었다. 안나 마리아는 아직 어렸다. 그래서 이때에는 몇 해의 수도 생활을 거친 다음에 그가 지닌 인격에서 풍겨나오는 여유 있는 태도는 아직 없었다. 나는 나의 청춘을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느님께로 나아가리. 너의 향기는 싱그러우며 내 이름은 향미 있는 향유로다. 그러기에 동정녀들은 너를 사랑하는도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에 온통 반해 있었고 될 수 있는 대로 혼자 있고 싶어 했다. 가밀라가 하녀들에게 안나 마리아는 하고 물으면 의뢰 다른 때처럼 성화가 모셔진 방에 계십니다 하고 대답했다.
불러오면 곧 와서 정성껏 보살피고 일이 끝나면 어느새 자기 방으로 돌아가 버리고 없었다. 개고쟁이 동생들은 멀리 가서 놀면 상급으로 상본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누나가 을에 기도드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필경 문틈이나 휘장 뒤에서 엿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집에 있는 동안에 안나 마리아는 마치 마음껏 회를 치며 높이 날 수 있는 비둘기 같은 인상을 주었다. 수수한 생활을 하는 레디 가문이긴 하지만 18세기 중엽의 귀족들의 나날은 주시하는 눈들을 피하기란 어려운 것이었다. 안나 마리아는 딱딱한 침대 위에서 자려면 하녀들이 다 물러간 밤중에 잠자리를 갈아야 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어제 저녁과 똑같은 모양으로 꾸며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동이 터오면 정복을 한 하녀가 그날을 위해 어머니가 보낸 옷을 공손히 가져온다. 그는 입혀주는 대로 맡긴 채 핀 하나도 자신이 고쳐 꼽는 일이 없고 추위나 더위에 대해 불평하는 말 한마디도 그 입에서 새어나온 적이 없었다. 이때 아침마다 안나 마리아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던 필리포라는 미용사는 고요히 눈을 내리감고 몇 마디씩 하는 소녀의 눈부신 미모와 그 무관심에 넋이 달아날 지경이었다. 갖은 솜씨를 다 부려 예쁘게 꾸며서 빗긴 머리를 거울에 비추어 보는 일도 없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하며 미소 짓는 안나 마리아가 그에게 위로의 존재인지 슬픔의 존재인지 아리송하였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의 시성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증인으로 불리지 않았던 것을 무척 애석해했다고 한다. 고의 신부는 부모님의 소원을 받들어 사교 모임에도 나가기를 권하였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때도 빠짐없이 안나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모두가 즐겨 웃고 있는 그 분위기를 벗어나 어디인지 숨어드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이냐시오는 그걸 눈치채자 안나 마리아 아가씨, 우리한테로 돌아오구려 하며 농을 건넨다. 그러면 그는 언제나 항상 미소로 답하는 것이었다. 둘 사이에는 아무도 들어설 수 없는 둘만의 이해가 있었다. 그즈음 아버지와 딸은 매주간 함께 예수회의 성당으로 갔다. 하지만 안나 마리아는 너무 눈을 삼갔고 그 마음은 깊은 바닥으로 스며들어갔기에 거기로 가는 길이나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통 몰랐다.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정신이 든 듯 아버지 여기가 어디지요 하자 이냐시오는 어이가 없어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산타 폴로니아에서는 매주간 기숙생들에게 상을 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안나 마리아의 기도서에도 조촐한 몇 장의 상본이 끼어 있었다. 펠레그리니 신부가 가르쳐준 그대로 주일이 되면 그것을 책상 위에다 펼쳐놓고 순한 묵상에 잠기는 것이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마치 안나 마리아의 심정을 설명이나 하듯 이탈이란 어지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썼다. 하느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걸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통째로 하느님의 것이 된 영혼은 자신을 벗어난 자유로운 사랑, 하느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다 더 깊이 참으로 사랑한다. 온갖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릴 만큼 하느님을 사랑해보지 못한 영혼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못한다. 안나 마리아는 어려서부터 천성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두터운 동정심을 간직하였다. 그가 9살 때 피렌체에 가는 도중 프라토에서 이냐시오는 그를 곁에 둔 채 현관 옆에 큰 방에서 이야기에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때 바깥문을 살그머니 열고 두리번거리면서 조심조심 내민 얼굴이 보였다. 순간 아이는 그쪽으로 달려가서 갖고 있던 돈을 다 내주고 그가 지닌 그다운 친절을 다하여 불행에 우는 사람을 위로한 적이 있었다. 안나 마리아가 집에서 지낸 반년이 채 못 되는 그동안 남겨둔 포근한 추억을 말하려면 한이 없다. 자신은 남의 봉사를 받기에 적당치 못하다는 굳은 신념을 가진 그였기에 할 수 있는 대로 남의 손을 빌리지 않으려고 했으며 친절을 받게 되면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져준다고 부끄러워하며 낯을 불켰다. 한편 하녀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이 어느 사이에 말끔히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엔 황송해서 쩔쩔맸으나 결국 안나 마리아의 재빠른 애덕을 막아낼 길을 찾지 못했다. 이럭저럭 하는 동안 잠깐 사이에 석 달이 지났고 7월 15일이 되어 안나 마리아는 이제 17이 되는 생일을 맞이했다. 그가 지도를 받고 있던 예수회의 예로니모 마리아 시오니 신부는 그의 가르멜 회의 성소를 의심치 않았다. 이냐시오와 약속한 침묵의 기한이 풀려서 안나 마리아는 지도 신부의 권고에 따라 이날 비로소 어머니에게 자기 소망을 열어 밝혔다.
딸이 지내온 평소 생활을 눈여겨보아온 가밀라는 이미 그 앞길을 눈치채기는 하였으나 그 목적지가 가르멜 회라는 것을 듣자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이냐시오는 좀 더 신중하게 성소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해 가르멜 회의 토스카나 권구장 요한 콜롬비노 신부와 영성 지도자로 유명하고 온갖 인망을 갖춘 요셉 마리아 톤치 신부에게 이 사정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벌어졌다. 광구장 신부는 이 앳된 귀족 아가씨가 겁을 내게끔 그 수도회의 엄한 점을 질비하게 늘어놓고 톤치 신부도 여러 가지 꾀를 써보았다. 그러나 안나 마리아의 용기는 더 치솟을 뿐 꺾이는 기세라곤 보이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에 두 신부는 아주 흐뭇해하며 이 소원은 정녕 성령께서 비추신 것이라고 이냐시오에게 전했다. 아버지도 딸의 행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더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입회를 청하는 편지가 아래초에 야고보 인지라미 주교의 승낙을 얻어 피렌체에 있는 성녀 데레사 수도원에 제출되었다. 안나 마리아의 아리따운 모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이 무모한 짓에 손발을 뻗고 반대하였다. 사촌은 어떻게든지 자기 의견을 따르도록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다. 그 앞에서 일부러 세속적 이야기를 해대며 냉소를 퍼부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따위에 흔들릴 안나 마리아가 아니었다. 시험을 당해보지 않은 자가 무엇을 알리요. 드디어 괴로운 어느 밤이 닥쳐왔다. 이냐시오의 즐거움은 가족들이 제각기 다 돌아간 뒤에 딸과 둘이서 매일 밤 하느님에 대해 또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난히도 고요한 이 밤 그의 마음은 싸늘한 허탈감이 맴돌아 신음하고 있었다. 갑자기 물밀듯 슬픈 충격이 밀려와 그를 거꾸러뜨렸다. 오호 안나 마리아, 넌 정말 이 애비를 버리고 간단 말이냐. 눈물에 젖어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소녀의 가슴을 갈갈이 찢었다. 이냐시오는 훨씬 뒤에 말하였다. 그때의 나의 갑작스러운 슬픔이 안나 마리아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는 잠깐 새파랗게 질려 정신없이 멍하니 서 있다가 한마디 없이 제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안나 마리아에게는 비로소 무서운 비바람이 몰아쳤다. 그만두고 이대로 집에 있을까? 아버지를 저런 슬픔의 도가니에 남겨두고 어떻게 수도원 봉쇄 안에 가서 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그때 일어난 사정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공연히 허튼 상상으로 은총과 인간성이 엇갈린 숭고한 순간을 조금이라도 흐리게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입회 허가 편지는 베드로 신부의 손을 거쳐 이냐시오에게 왔다. 그는 순간적으로 나타내 보인 자기의 슬픔으로 딸을 괴롭혔다는 걸 뉘우치고 있었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려 했다. 그리고 태연한 표정으로 피렌체에는 자리가 없단다 하니 안나 마리아의 얼굴에는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이 스쳤으나 곧 평소와 같은 얼굴로 피렌체에 자리가 없다면 파르마에도 가르멜회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안나 마리아, 만약 모든 가르멜 회가 다 너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작정이지? 그렇다면 클라라 회로 가겠습니다. 아무튼 엄한 규율의 회에 입회하고 싶어서요. 이때 아마 성녀는 가르멜 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다. 그를 수도 생활로 떠민 것은 깔축 없이 통째로 하느님께 바치는 것에 대한 갈망이었고 가르멜 회로 부르신 것은 사실 성녀 데레사의 부르심이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딸의 결심에 만족하여 9월 1일을 입회날로 정했다. 자기 성소를 어머니에게 열어 밝힌 지 겨우 한 달 반 만의 일이었다. 깊은 믿음으로 사는 레디 부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며칠을 이용해서 딸을 한 번 더 기쁘게 해주려 했으나 안나 마리아는 감사를 표시할 뿐 자기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하였다. 아래초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수도 성소를 받은 젊은이들이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알베르나의 순례하는 관습을 갖고 있었다. 물론 안나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저 잠자코 있었다. 부모님이 사두마차를 처분한 때부터 그는 혼자 마음을 굳혔다. 성탄 때마다 산타 폴로니아로 붙여오는 선물용 돈을 고스란히 모아두었다가 기숙사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돌려드렸다. 아버지는 한 번 준 것이라 도로 받으려 하지 않아서 7번에 걸쳐 받은 선물용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아쉬운 것 하나 없이 자란 소녀답지 않은 검소함과 동정심을 간직한 그를 이런 것에서 엿볼 수 있다.
그렇긴 하지만 성 프란치스코는 그가 공경하는 성인들 중에 한 분이라 8월 말에 그곳에 간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천사의 성모 성당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상처를 받은 곳에 세워져 있다. 아래쪽에서 마차로 달려온 두 사람은 산기슭에서 내려 우거진 나뭇가지 끝에서 울려오는 신비스러운 창가를 들으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올라갔다. 그날 아침 영성체할 때의 안나 마리아의 얼굴은 아버지의 가슴에 깊고 깊은 인상을 남겨 오래오래 잊을 수가 없었다.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선 받은 은총에 대해 그는 한마디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이냐시오도 그 침묵을 소중히 감싸주었다. 그래서 이 성당에서와 또 성인이 베개 대신 쓰던 큰 돌 앞에서 기도에 빨려 들어간 안나 마리아를 재촉하는 것은 언제나 안내하는 수사였다. 피렌체로 떠날 날짜가 결정되자 안나 마리아는 용기를 다하여 산타 폴로니아에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는 때마침 망과 종이 울리기 바로 직전에 수녀들 손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계속하고 있던 동생 엘레오노라는 수녀들은 간신히 만송을 읊었다라고 그때의 상황을 전했다. 또 한 통의 편지는 성녀 데레사 수도원의 선배 격으로 있는 알베르고티에게 전해졌다. 거기에는 가까스로 신성한 그 집안의 한 사람으로 끼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려지는지요. 나는 행복하리라는 걸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당신이나 자매들의 표본이 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완전한 수도회로 불러주신 예수님은 내가 성인이 되어야 할 필요하고 효과적인 은총을 다 주시리라 믿어지게 말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마지막 날 아침 안나 마리아는 8년 전에는 발돋움에도 손이 닿지 않던 할아버지의 초상 앞에 다시 한번 발을 멈췄다. 근엄하게 꾸며 올린 머릿결과 늠름한 눈썹, 도전적으로까지 엿보이는 입과 코, 자애가 흘러넘치는 부드럽고 포근한 두 눈의 이 할아버지의 손이 17년 전에 손녀딸을 하느님의 집안으로 맞아들였던 것이다. 그 옆에 있는 십자군과 예언자의 액자들은 온갖 것을 제쳐놓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택한 이의 행복을 부르짖고 있다. 그리고 한복판에 걸린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의 성화, 안나 마리아는 이 성화 밑에서 그 얼마나 자주 어머님과 속삭였던가. 데레사 마르가리타 성녀의 생애를 증명해주는 이 모든 그림들은 지금 가르메레 소속 수도원에 보관되어 있다. 어머니 가밀라는 눈물을 삼키면서 바스락하는 소리만 나도 문 쪽으로 눈을 돌리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머니라면 누구라도 가질 당연한 그 기대, 안나 마리아만큼 그 기대를 멋들어지고 후련하게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딸이 느닷없이 자기 앞에서 그 모습을 감추고 만다. 달리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 섭섭한 정을 이기지 못해 머리카락 한 줌이라도 잘라 기념으로 간직할 작정을 하고 딸의 얼굴을 뚫어질 듯 바라보았다. 드디어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어머니는 살아생전 다시는 볼 수 없을 이 딸을 몇 번이고 껴안고 축복해주면서 신음물같이 두 뺨을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한편 안나 마리아는 아버지와의 가슴이 미어질 듯한 저 밤처럼 알아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이냐시오는 말한다. 안나 마리아는 조용한 표정으로 마차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굳은 표정을 띤 채 1시간쯤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가 그 시간이 지나자 여느 때처럼 귀엽고 상냥하게 내게 말을 걸면서 무사히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를 성녀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했다. 필리포와 일하는 할아범들만 이것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 입회하기 전에 판돌피니 장군 댁에서 며칠을 보냈는데 그 집에서는 안나 마리아가 쓰던 침대를 귀중한 유물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성견 지명을 나타냈다. 만일 그에게 저토록 세찬 은총의 빛이 없었더라면 이처럼 끊임없는 찬사에 성격이 부자연스럽게 되거나 적어도 젠체하는 유에 돋보이려는 감정이 싹 텄을 것이다. 하지만 안나 마리아는 그런 것에는 눈도 돌리지 않았다. 위대한 천재나 성인들이 늘 그러했듯이 그의 눈도 부수적인 온갖 것을 훌쩍 뛰어넘어 곧바로 본질의 것을 눈여겨보고 잡아쥐었던 것이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성녀의 짧은 생애를 그토록 알차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진리에 대한 올곧은 비약이었다. 안나 마리아는 엘레오노라와 체칠리아가 기다리고 있는 산타 폴로니아 방문을 마지막으로 1764년 9월 1일 성녀 데레사 수도원 문에 들어섰다.